평강과 성령과 믿음을 주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군인들로 인해 제자들은 스승을 남겨두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피신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튼 제자들은 스승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역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났다는 사실을 알려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스승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이 공회원들이 자기들 역시도 체포하기 위해 들이닥칠 것이 염려되었고 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깥 출입도 하지 않고 한 집에 모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신변의 안전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가 놓고 있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들어가셨을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37절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여기 영은 고스트로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 혹은 귀신으로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문을 꼭꼭 걸어 잠가놓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자기들 앞에 또 나타나니까 당연히 유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셨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또 살펴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령한 몸,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령한 몸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꼭꼭 걸어 잠가놓고 있어도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잠가놓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있는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런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에는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또 창에 찔린 흔적이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의 몸으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면 그런 흔적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가 맞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못자국과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건 제자들 눈높이 교육이죠.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잘 믿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제자들의 그 한계를 고려하신 일종의 배려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단들과의 어떤 마찰이 있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 제자들에게 손에 이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못자국과 창자국을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삼도록 하시기 위해 보여주셨던 거죠. 20절 보면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본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유령으로 생각을 했다가 손과 그 옆구리 그 상처 자국을 보고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 장면은 뭐가 떠오르죠? 마치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흙사람 아담에게 임하심으로 생영, 즉 영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사람이 되었고, 이후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그 폭발적인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큰일 날, 그죠? 이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걸 이제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부터 복음을 전할 것인데,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을 한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영접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일을 하라,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도마에 관한 말입니다. 토마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라고 했지만 도마는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고 확실한 증서, 화학적, 의학적 증거들을 요구를 합니다.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보는 것 가지고만 안 되겠다 하는 걸 말한 거예요. 들은 것 가지고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 이게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도마에 대해서 한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참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런 식으로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때는 이 도마에 대해 또 새로운 어떤 조명을 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분명한 도마, 꼼꼼한 도마, 이성적이고 냉철한 도마, 과학적인 도마, 뭐 이런 식으로 도마의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무조건 믿을 수 있냐, 어떻게 뭐 덮어놓고 믿을 수 있냐, 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지, 이런 설교들을 또 했었습니다. 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도마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보고 만져보고 믿겠다는 도마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뭐냐.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는 말씀에 대한 뉘앙스가 뭐냐, 이 도마의 믿음 없음 혹은 연약한 믿음을 지적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야,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참 이성적이구나, 너 참 냉철하구나, 너 참 과학적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도마의 어떤 냉철함, 어떤 과학적인 면을 뭐 인정하거나 어떤 칭찬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거는 도마의 믿음에 대해 회의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오셨고 3년 동안 천국 복음 전하신 뒤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 완성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강에 관한 겁니다. 평강. 두려워서 숨어서 이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승이 사형을 당하고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을 한 번에 해결시켜 주시는 평안의 말씀이었습니다. 스승이 죽었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라는 생각에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을 기원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평강의 사전적인 뜻은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평강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 수준이 좀 더 높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있는 상태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영적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의 의미예요.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 위의 작은 배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런 평강을 말하는 것. 마가복음 4장 36절 이하에 제자들과 함께 탄 배에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좌체될 그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 고물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살려달라 이렇게 아우성일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비유를 하자면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아주 작은 배와 같습니다. 이 바람이 언제 불어올지, 또 파도가 어디에서 몰려와가지고 배를 덮칠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걱정을 하고 조금만 파도가 쳐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작은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이 파도에 의해 이 배가 흔들리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배에 물이라도 들어오면 다 이제 죽었구나, 이 절망에 빠지죠. 그러다가 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지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 좋다고 헤헤거리는 게 또 우리의 인생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에요.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듯이 우리들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 이 의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인생의 배에 나 혼자 타고 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외롭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타고 있는 이 작은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그 큰 바람, 큰 파도 앞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염려, 불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라는 의식,
이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의식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적으로 우리가 염려되는 게 많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 이 의식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평강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은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로 인한 모든 염려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종료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 이 의식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성령을 주신 목적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주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증인 되게 하는 목적이에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궁극적 목적 역시 이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된 특징은 전부 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 방언을 했던 것도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나눴던 그 진실한 게 사랑의 교제 역시도 복음 전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었어요. 구제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은사 주신 것도 결국은 다 복음 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알리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알리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니면 또 누군가 집에 모여가지고 문 꼭꼭 잠가놓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숨어서 지냈을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은 오순절날 강림하실 그 성령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는 성령님이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가끔씩 내가 감지를 못할 뿐이지, 감지를 못하고 그냥 내 의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감지를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 믿는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이미 들어오셔서 딱 자리를 잡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왜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느냐? 궁극적으로 예수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의 증인은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위증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고 들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실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해야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우리들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보고 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말씀하라. 이렇게 삶을 통해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 남아있는 우리들 마음에는 거짓과 진실이 싸우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 거짓과 진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래.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거짓된 모습에 탄식을 한 겁니다.
거짓과 진실, 진실과 거짓,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끝없이 내적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거짓의 영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진실해지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게 거짓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이 거짓스러운 상태에서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에 관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만지고 자기가 직접 느끼고 그래서 증명이 되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 믿겠다라고 했던 이 도마는 믿음보다 이성과 과학을 더 중요시하는 이 시대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무엇이든지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분명한 증거가 돼야 믿는 세상이에요. 자기 눈과 자기 이성과 자기의 논리적 사고를 최고의 자리에 두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만져야 되고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좀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신의 그 논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교회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는 뭐 늘 믿음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말씀 뭐 전도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자신의 논리와 과학적 사고에 대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고 증거물을 제시하라. 만일에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그걸 뭐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 하나 딱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니.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못 믿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뭐 예수님의 성령인데 당연히 안 믿고 십자가 부활 당연히 안 믿고 승천 재림 당연히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주를 얼마나 알까요? 사람이 몸을 뭐 얼마나 알까요? 소우주라 그러는데 사람은 아직까지 감기 원인도 몰라요. 사실은 아직까지 뭐 아토피 그 피부염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약 못 만듭니다. 조금 완화시켜주고 조금 증상을 완화시켜줄 정도지 못 고쳐요. 또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왜 고장이 나가지고 뭐 당뇨병을 일으키게 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몰라요. 몸에 터는 왜 납니까? 수염은 왜 나죠? 하품은 왜 나고 하품하면 눈물이 왜 나며? 재채기는 왜 납니까? 재채기할 때 눈은 왜 감기는지 그건 몰라요. 원인도 모르는 병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뭘 제대로 아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나도 잘 몰라요. 내 몸을. 근데 내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우주도 만드셨고 이 지구도 만드셨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다 만드셨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말하고 과학과 의학의 잣대를 갖다 대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뭐 과학적 의학적 논리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비웃고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부활을 거부하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고 재림과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인간의 이와 같은 이성적 사고 과학적 사고 이런 사고들이 물론 인류 문명에 크게 많은 기여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의 잣들을 하나님께 갖다 대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갖다 댐으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자유주의 신학,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 종교통합, 동성애 같은 것들로 이렇게 발전되어 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마치 어떤 신화나 어떤 전설 혹은 삼류소설로 전락시키는 이런 시대가 과거부터 되어져 왔고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그 농도가 강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모든 사실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믿어지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상하게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 못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못 믿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예수님의 성령인테 당연히 못 믿고 십자가 죽음 부활 이건 웃기는 소리고 승천과 재림 이건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못 믿고 당연히 안 믿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들을 사실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실들을 다 믿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못 믿어지면 이 자리에 못 오죠. 집에서 뭐 잠이나 자든지 뭐 TV나 영화를 보든지 뭐 쇼핑을 가든지 뭐 일을 하든지 뭐 다 뭐 각자 다른 일을 하지 뭐 이곳에 올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가장 축복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가장 축복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 자신의 기쁨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없다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이후에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앞에서는 이성도 무용지물이 되고 과학도 의학도 논리도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믿음은 이성과 과학과 논리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이성적 사고를 주셨고 과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도 주셨지만 그러나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성적 사고, 과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합니다. 정리합시다. 자, 인생의 배에 바람과 파도가 칠지라도 예수님이 결국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는 것. 오늘의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잘 관리하고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되고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